고민을 들어드립니다. 때로는 솔로몬처럼, 때로는 다비다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때로는 다윗처럼.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크 토크. 그러니까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우리 식구분들은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죠? 마스크가 이제 네. 피부예요. 그쵸. 내가 마스크인지 마스크가 나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고, 심지어 저는 이제 차 타고 가다 보니까 뭔가 답답하더라고요. 네. 운전할 때도 나도 모르게 계속 차고 있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뾰루지가 아주 얼마나 많이 났는지 약 좀 먹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또 뾰루지가 바로 올라오더라고요. 진짜 뾰루지가 제가 볼 때 동공까지 나더라고요. 동공까지. 저는 진짜 엘리베이터를 몇 번 왔다 갔다 자꾸 까먹는 거예요. 나와서 차 탈 때쯤에 까먹어서 올라가고. 근데 저희 집 40층이거든요. 올라갔다 내려오면 20분 지나고. 그렇죠. 옥상 빌딩 살아요? 장난이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답답하고 불편하시겠지만 우리 코로나 예방법 잘 지키셔가지고 이 힘든 시기 함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질문 함께 들어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안 한 크리스찬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말할 때 명품 얘기도 나와. 에르메스, 샤넬, 진짜로? 그러다가 갖고 싶어서 그런가? 근데 이거 한 500에서 한 600번 정도 반복하면 자기도 모르게 혀가 꼬여요. 그게 막 약간 취한 것처럼.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목사님이니까 나는 해야 될 것 그렇죠. 같고. 목사님 빼놓고 다 하시네요. 막 아니. 안녕하세요. 저는 교회를 다니게 된 지 1년 조금 넘은 청년입니다. 최근에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바로 방언을 꼭 해야 하는 건가? 입니다. 주변에 방언을 안 하는 건 제가 아직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해서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달라서요. 저는 꼭 방언으로 기도해야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방언을 꼭 해야 하나요? 방언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어떻게 다른가요? 네, 노크토크에 물어봐. 오늘의 질문은 방언을 꼭 해야 하나요? 입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방언을 구하는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사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안 한 크리스찬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특히 주변 사람들이 다 방언하면 네. 나는 왜 못하지? 내 문제가 있나? 이럴 수 있잖아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주변 친구들이 다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방언을 못하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막 속이 상한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새벽 기도 말고 제가 따로 시간을 또 정해야겠다 해서 밤 10시마다 제가 기도실 가서 기도를 막 했어요. 학교에. 네. 강당에 가서 하나님 저도 방언 주세요. 한 6개월 하니까 그때 방언이 이제 터진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도 방언해야지 이렇게 방언을 하는 건 사실은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이게 과연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계속 기도하니까 그게 안 좋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친구들도 야, 너 그러면 깊게 하나님 못 만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너무 잘못된 거고. 그렇죠. 특히나 수련회 같은 데를 가면 목사님들이 전형적으로 하는 방언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1단계, 일단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주셔. 2단계는 가장 목소리 크게 부르짖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주셔. 이 2단계만 지키면 방언을 받는다고 공식적으로 부은 강사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성경적이지 않네. 네, 중학교 2학년 때 회개해야 해요. 엄마한테 잘못했던 거, 아빠한테 잘못했던 거.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달라고 기도하면 주신대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싸움을 너무 잘해서 교도소 가기 전 보호 관찰을 받았던 오. 친구가 있어요. 그 동생이 있었는데 얘가 갑자기 떼굴떼굴 구르면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오. 이상한 말을.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보호 관찰 받는 애도 하나님께 방언을 받는데 나는 왜 안 줘요? 나 나름 착실하게 잘 살아왔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 나 방언 주세요. 하나님. 근데 심지어 기도를 하면서 이 친구에 대한 그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회개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혀가 돌아가요. 저도 이제 방언을 받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꾸 받으라고 하니까 그리고 회개하면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상한 애가 받으니까 나도 왜 안 받지?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 나랑 저는 비슷한 케이스긴 하네요. 남들 그러니까요. 받으니까 다 하려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한국 교회의 뭐 기법 뭐 이런 건가요? 기법, 뭐 용어 뭐 이런 건가요? 저는 이게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아니 저도 이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막 이 언어가 우리가 상상하지 않는 막 그런 막 이상한 외국어도 아니고 막 무슨 말이지? 해가지고 너무 막 그렇게 다들 기도를 하셔서 아 사이비구나 이것은. 삶이구나. 아 진짜로 그렇게 해서 그냥 수도 나왔거든요. 무섭다니까. 네, 또 새벽에 가서 어두울 때 가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아니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랑 달리 방언으로 기도할 때 더 유익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유익한 점이 뭘까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 방언이 천국의 언어라고 하는데 통변을 하지 않는 이상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통변을 하지 않는 네. 이상 이 방언이라는 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유익이 있는 물론 깊게 기도 들어가고 내가 생각하는 거 하나님께 아래다가 언어가 달라지면서 하면 그게 이제 뭐 더 깊게 기도가 된다 하는데 네. 저는 오히려 중언무언하지 않고 그냥 정확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대화이기 때문에 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물론 깊게 들어간다는 장점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 또 정확하게 아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네. 공감을 하는 게 방언을 하면 일단 하나님과 1대1로 나만 할 수 있는 언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못 들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단어를 중복하지 않으려고 약간 내 생각에서 단어를 짜집기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뭐뭐 했는데 뭐뭐 했어요. 그러니까 일기가 되는데 방언을 랄랄랄라 이것만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럼 쉬운 거야. 랄랄랄라 생각 안 해도 되니까 랄랄랄라 이것만 하면 되니까 기도가 한 2시간은 금방 가는 그런 좀 유익한 건 있는데 가끔 통변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뭐 꼭 그 개 중에. 근데 통변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가끔 와서 제 기도를 피드백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 새벽 예배 때 가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방언이 또 유익하진 않는 것 같아요. 왜 해석을 하잖아 누군가가. 그게 너무 싫은 거야. 뭔지 모르게 나는 랄랄랄라 이걸로 2시간 하고 싶은 거야. 방언하는 분들을 내가 하는 것도 그렇지만 다른 하는 사람들 보면 네. 좀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신기해요. 어느 나라 말하나. 네. 맞아. 보게 되잖아. 어떤 사람 일본어 막 중국어 하고요. 하는 분도 봤어요. 중국어 하는 분도 계시고 리투아니아어 하는 분도 계시고요. 팔레스타인. 그리고 지상에는 없는 말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우리가 모르는 말들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제 몇 가지 특징적인 항목은 있죠. 다들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해. 맞아. 스스로나 남이나 특별하다고 생각해. 중요한 건 뭐냐? 뭔 말 하는지 아무도 몰라. 심지어 우리가 방언을 이렇게 오랫동안 했다는 하는 분들도 본인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의 기도가 있는지는 알지만 그게 진짜 내가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지 그 기도 안쪽의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는 경우가 10중 8구예요. 그래도 어떻게 특별해 보이고 그다음에 특별하다고 느끼고 그리고 이 특별함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의미를 찾는 것 같고 이러니까 이게 뭐 플러스 요인은 될 것 같은데 어쩌면 누군가는 이것 자체가 아주 의미 있는 종교 행위라고 신념처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볼 때는 방언은 말 그대로 정말 의미 있고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라면 방에서 하는 말이 방언이 돼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 네. 이 방언은 성령의 은사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선물로 주시는 건데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다른 은사들은 이제 그 선물의 목적이 타인들을 돕고 봉사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네. 이 방언 같은 경우는 이제 신비하니까 내가 이렇게 새로운 언어로 기도하면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방언이 나의 믿음을 좀 더 이렇게 굳게 만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예전에 그 똑같이 고민을 가지고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 네네. 우리가 나눈 것처럼
뭐 교회에서 수련회 같은 거 할 때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자, 방언 받게 해달라고 합시다. 근데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남들 다 하는데. 그러니까. 맞아. 여기 다 하시네 보니까 저 빼고. 왜냐면 목사님이니까 나는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남희 씨가 네. 굉장히 막 세게 말씀하신 거야 사실은. 네. 목사님 빼놓고 다 하시네요. 막 이런. 아니 그런 부담감이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걸 이제 내가 방언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정리하게 됐냐면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믿음을 위해서 주시는 건데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어떤 분에게는 방언이 참 신비하고 야 정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성령님을 체험하는 경험이니까. 근데 저는 이제 고민하다가 방언이 안 터졌지만 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고부동한 거예요. 그렇지. 굳이 내가 이걸 안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평소에 믿음 생활하는데 특별히 힘들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제가 굳이 방언을 꼭 안 할지라도 저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제가 이제 그 기도를 딱 멈추게 됐어요.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충만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목사님 이 말씀이 정말 저는 와서 닿는 게 이게 방언 해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들으라는 듯이 보라는 듯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만 쓰레기인가요? 단어로 미화를 많이 시켜요. 아니 이게 그냥 혼자 있을 때는 그냥 국어로 기도하다가 사람들 있으면 방언으로 기도할 때도 있어요. 좀 부끄러운데 전 그런 적이 있어요. 꼭 그 새벽기도 제가 하다 보면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새벽기도 할 때 방언으로 하지 말라고. 왜냐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어떤 분은 그 방언하는 걸 보고 야 저분 정말 믿음이 있구나 혹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느끼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기도하는데. 이게 전 진짜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하나님이 준 선물인데 자기 의의가 되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는 하나의 마치 내놓을 만한 대단한 어떤 성과인 것처럼 근데 그게 받은 것이지 내가 창출해내는 것도 아니고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잖아요.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게 하나님과의 어떤 것이 필요했다면 우리가 이제 오순절 다락방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더 큰 목소리로 우리가 꼭 방언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작게도 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방언은 작게도 네, 가능하죠. 근데 굳이 크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다들 딕션이 좋으시더라고요. 볼륨이 이렇게 줄줄줄줄.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 의미를 바르게 알고 사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자의 질문에 대한 우리 식구들의 답변을 들어볼 시간인데요. 방언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성경 말씀에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창조했다. 네. 근데 하나님은 나를 이미 이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시는데 그분이 그분의 섭리대로 그분의 재능과 은사대로 나에게 주신 게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방언을 받았지만 나한테 하나님이 통변 은사를 주시면 나는 어디 가서 다 이르고 다닐 거예요. 말하고 다닐 거예요. 난 내 기질이 그러니까. 그래서 안 주신 거야. 그래서 안 주시는 거야. 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셔. 내가 만약에 사람도 상처받아. 그래서 안 주신 거야. 옆에 전도사님이 말하면 이 사연을 갖고 난 여기서 얘기를 할 거란 나 말이야. 속으로 기도할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통변의 은사를 애원이 있으면. 받았으면 맞아. 하나님은 섭리가 가득하시다. 저만 보고도 딱 느껴지시죠, 여러분? 네. 계속 얘기할 거예요, 저는. 아니, 근데 저도 이제 뭐 레온 씨랑 좀 비슷한데요. 네. 방언은 은사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믿음의 깊이와 척도의 어떤 기준점을 삼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방언을 하면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좀 깊이가 있다. 그거하고 연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방언을 안 해도 괜찮은 거고, 그리고 방언이란 건 특히 또 이제 내가 남들이 또 들을까봐 또 방언으로 하나님과 나하고만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안 하려면 또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기도는 사실은 방법이 여러 개 있잖아요. 또 꼭 골방에서 안 하고 또 찬양으로도 또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질문자가 너무
그것 때문에 마음 쓰지 않았으면 오히려 주변 사람들 이야기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어떤 방법론적인 거지 사실은 목사님이 정말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우리 목사님도 방언을 안 하시. 오히려 그 말씀을 오픈하신 게 정말 이 방송 보는 많은 분들 위로가 되실 것 같아요. 오히려 목사님 때문에. 네. 저는 방언이 필요하냐? 그걸 영어로 하자면 not necessary. 꼭 필요한 것만은 아니다. 이걸 굳이 영어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죠. 왜 굳이 이걸 영어로 해야 되나? 이게 방언의 의미인 거예요. 그렇죠. 굳이 이걸 영어로 해야 되니까. 이해가 됐어요. 네, 그죠. 아유, 올해 처음 박수 받아보네요. 코로나 때문이야. 네.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도 정확하게 내가 안쪽에서 영이 말한다고 하는데 내 영이 뭐라 그런지를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이 말을 하는데도 이 사람이 무슨 방언을 하고 어떤 내용을 기도하는지 알 수 없는데 과연 이 기도가 어떤 의미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의가 되지 않도록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인 것 마냥 그렇게 내가 창출한 것 마냥 나의 성취인 것 마냥 나의 열매인 것 마냥 이렇게 방출을 한다면 이건 오히려 하나님께 누를 끼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나오는 방언, 터져 나오는 방언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럴 때 누가 방언할 때 입을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나 분명한 건 의미를 알고 있는 기도가 난 힘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0절과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근데 성경에 보면 은사가 방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의 은사도 있고 지식도 있고 믿음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다양하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다양하니까 꼭 내가 이 선물만 받아야 된다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지 내가 무조건 요청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무조건 방언을 받아야 된다 또 혹은 뭐 안 받아야 된다라기보다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주시는 것을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또 기도해서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또 뭐라고 권면을 하느냐 하면 사랑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방언이 정말 귀하고 만약에 최고의 은사라면 방언을 받으세요 이야기하겠지만 바울 같은 경우는 사랑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받으라.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 유익한 것은 사랑과 예언의 은사라는 거죠. 사랑하고 또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알려주는 게 예언인데 그런 의미에서 은사가 교회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또 사람들의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질 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이 방언의 은사가 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과시하거나 뭐 그런 의미로 한다면 방언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방언을 좀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당시 교회 안에서도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무 이게 소란스럽고 또 과시적으로 하기도 하고 또 우리 남희 씨처럼 처음에 초신자들이 와서 교회 오려고 봤더니 막 이상한 이야기를 하니까 소리로 기도하니까 깜짝 놀라서 못 오기도 하고 덕이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방언은 나의 믿음을 위해서 유익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도 덕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방언은 꼭 받아야 된다기보다는 이건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니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바라면 선물로 받을 것이고 또 더 다른 은사를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도 선물로 주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소망하고 바라는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방언을 하고 안 하고 보다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더 집중하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저는 이제 미혼이잖아요. 아름다운 미 그거잖아요. 아직은 아름다운 그거니까 애기 귀엽다 이러면 야 귀여운 것만 있는 줄 알아?
나 남자 되고 싶어. 너 얼마나 고통인 줄 알아? 야, 나는 안 힘드냐? 나는 일하고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싸움의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끼리 무슨 얘기하냐? 너 군대 갈래? 애 낳을래? 그럼 여자들이 나 군대 가서 말뚝 박을래 그래요. 제 아내도 군대 차라리 가고 싶다 그랬어요. 군대 가고 싶다고? 그럼 네가 가서 너도 해봐. 뭐 이렇게 놔도 되는 거죠. 우리 입장은 또. 예. 안녕하세요. 저는 8개월 아기를 둔 아기 엄마입니다. 요즘은 기독교 방송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중 즐겨보는 노크토크에 용기 내 사연을 보냅니다. 출산 후 산후 우울증을 겪었지만 그래도 기도와 말씀으로 잘 견뎌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다시 감정 기복이 심해져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기분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꾸 우울하고 자존감 낮은 아기 엄마로 변해가는 제 자신을 볼 때면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사는 게 싫어집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달라진 환경들이 낯설고 두려워서 남편에게 짜증도 많이 내고 신경질적으로 변하다 보니 남편과도 많은 다툼이 있었는데요. 남편은 그런 저를 처음엔 이해해줬지만 반복되는 제 모습이 지쳤는지 이제는 더 이상 제 짜증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연애 때부터 신앙이 없던 남편에게 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출산 후 부족한 모습만 보이는 제 자신이 부끄럽고 속상합니다. 조리원 동기들을 보면 다들 즐겁게 육아하는 것 같고 행복해 보이고 그럴 때면 제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눈물만 납니다. 특히 예전엔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질투하는 사람들을 보면 왜 저렇게 나쁜 마음을 갖고 살지? 정말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은 누구보다 제 마음에 질투와 미움이 가득 차 있어서 그게 저를 더 괴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노쿠토쿠 식구들, 아이를 낳고 완전히 변해버린 제 삶과 성격, 다시 예전에 밝고 유쾌했던 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제 마음에 감사와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산후 우울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아기 엄마의 고민 사연인데요. 우리 식구들 중에 유일하게 또 출산을 경험해 보신 우리 교수님께 그러네요. 네, 첫 아이 출산 후 어떠셨는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 사연이 너무너무 이해가 되는 게 저도 산후우울증을 꽤 심하게 알았던 사람이라서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애가 둘인데 네. 애가 이제 크다 못해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돈을 쓰고 다니네요. 그런 시점이 우울증 오시는 거 아니에요? 더 힘들어요, 지금이. 그때보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산후우울증을 되게 쉽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쉽지 않아요. 뭐 여러분들 저 보시는 것처럼 저는 말 그대로 늘 유쾌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별로 인생에 고민이 많지 않고 고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들을 정도로 이렇게 무게를 크게 느끼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때 상황에 아이 낳고 한 달이 안 됐을 때 제가 그때 아이를 1월 달에 낳았거든요. 1월 말, 1월 21일에 첫 번째 첫 아이를 낳았는데 2월 말이 안 됐을 때 제가 아이를 안고 있다가 그때 산후조리가 안 끝났잖아요. 네. 저도 모르게 창문을 열었어요. 창문을 열고 애를 안고 베란다로 나갔어요. 맨발로. 딱 나가고 나서는 저도 모르게 아이를 뚝 떨어뜨렸어요.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 아이를 딱 받고 난 다음에 정신이 훅 난 거예요. 제가 왜 여기까지 걸어 나왔는지, 그리고 애를 왜 떨어뜨렸는지 그 순간에 그래도 받긴 받았지만 만약에 얘를 제가 받지 않았다면 저희 큰아이는 어떻게 됐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날 제가 당일 그 남편한테 얘기를 해서 바로 제가 정신과를 갔어요. 많은 분들이 산후우울증을 쉽게 생각합니다만 때로는 그게 엄마에게도 대단히 치명적일 수 있지만 아이에게도 너무너무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뭐 죽겠다 살겠다의 문제가 아니라 머릿속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빈 사막에 그냥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이 고통이라는 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모르고 특별히 이게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호르몬에서 오는 게 굉장히 커요.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상 초월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쉽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유일하게 그래도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저. 제 아내도 둘째 낳고 산후 우울증이 왔거든요. 예.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10개월 동안 어쨌든 아이를 품고 있다가 네. 이게 품고 있어서 아이를 낳으면 이제 해방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인 거라. 2시간에 한 번씩 아이 젖을 먹이고
소화시켜줘야 돼. 그리고 소화시켜주고 트림시키고 아이를 재우는 게 그게 한 30분 걸려. 그러면 아이는 그때부터 작은 거니까 2시간이지만 엄마는 1시간 반밖에 못 자. 근데 바로 잠이 드느냐? 잠이 안 올 수도 있으니까 뒤척에다 잠들면 1시간 남짓하고 자고 일어나서 또 그래야 되고. 이거를 24시간 반복을 해야 되니까 제 아내가 내가 무슨 젖소가 된 기분이라고. 활동하고 작품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본인이 갑자기 우울해지고 갑자기 좋아지고 이게 반복이 되니까 자기가 조울증 환자가 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갑자기 막 우는데 제가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때도 아이 안고 저희가 비행기 타고 어디 가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비행기에서 막 우니까 제가 너무 미안한 거야. 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도 없구나. 그래서 이제 이게 산후 우울증이 예전에는 큰 문제로 대두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 때문에 막 그 교수님들 만나고 얘기를 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아이를 집어 던지는 부모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그냥 맨바닥에 던지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까 침대에 그냥 딱 던져버리고 막 울고 이랬던 엄마들이 너무 많았고 남편이랑 싸우는 경우도 너무 많았어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어쩌면 사회적인 어떤 그 문제로 해서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을 지금 그때 처음 했어요. 애가 사랑스럽고 약한 거 아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애를 둘둘둘 이렇게 싸놓잖아요. 발로 이렇게 쑥 밀어놔요. 얘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얘를 어떻게 감당할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젖소 같다는 느낌이 든다 그랬는데 젖소는 젖이나 잘 나오죠. 맞아. 젖이 잘 안 나오고 그렇죠. 물리기도 어렵고 맞아. 거기다가 애는 또 약해가지고 좀 먹다가 말고 또 잠들고 또 먹다가 잠들고 이러길 반복하면 사실은 유축기를 또 써야 되거든요. 맞아요. 유축기를 써고 이것도 시간 너무 걸려.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그런 상황에서 뭐 또 애가 또 이게 아이들은 크게 세 종류의 성 기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순한 아이, 또 약간 슬로우 투 웜업이라 그래가지고 좀 더딘 아이, 그리고 까다로운 아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까다로운 친구들이 있어요. 막 밤낮 바뀌고 계속 울고 모레도 울고 이래도 울고 저래도 울고 먹지도 않고 계속 이런 친구들이 또 트림 시키면 죄다 토하고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 사실은 그 아이도 잘못이 뭐가 있겠어요. 맞아요. 그러면 엄마는 엄마대로 내 몸이 출산 한번 하고 나면 몸이 절반 토막이 잘라져 나가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아이는 아이대로 까다롭죠. 엄마는 엄마대로 몸이 약해져 있죠. 남편은 또 도와주질 못하는 상황이 되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와, 이건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 그럼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교회 안 성도님들 중에도 산후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또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아마도 많으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 우울증 환자들의 특성상 우울하신 분들이 나 우울해요 이렇게 누구한테 가서 잘 이야기할 수 있다면 덜 우울해지겠죠. 산후우울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직접적으로 저한테 산후우울증 때문에 힘들어요 하는 경우보다는 주로 주변에 다른 분들을 통해서 들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그 비슷한 분들한테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죠. 그렇게 하소연하는 걸 듣고 이제 저한테 전달해 주는 거죠. 목사님, 어떤 성도가 지금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우울해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분들이 힘든 이유는 이걸 어디 가서 이렇게 더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공감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럴 수 없다라는 게 또 더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방에 딱 산모랑 아기만 있으니까. 딱 둘이거든요. 네. 이게 엄마들이라면 모두가 공감하면서 시청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 현재 우리나라 산모 중에 출산 후 산후우울증에 걸리는 그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10명 중에 1명은 산후우울증을 겪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얘기 뭐냐, 산모, 아이를 낳은 100명 중에 10명은 산후우울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간은 얼마나 되느냐? 보통 출산 후 6주에서 12주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네네. 이렇게 해서 끝나면 다행인데 이게 지속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전에 만약에 우리가 첫 애를 낳을 때 우울증을 겪었다, 산후우울증을 겪었다, 둘째도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산후우울증은 왜 걸리는지 궁금해요. 보통 알려진 걸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과거 우리가 출산 전에 우울감이 좀 있었다, 우울증이 좀 심했다, 진단을 받았다는 분들은 보면 상당히 출산 이후에도 산후우울증을 겪을 가능성이 높더라라는 이제 이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여러 질병들을 경험합니다만 뇌의 변화가 생겨났을 때 생겨나는 치매 같은 경우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통제가 불가능하잖아요. 똑같아요.
호르몬의 변화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 자체가 완전 다른 리모컨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서 처음으로 그전에 우울증이 겪은 적이 없다 하더라도 산후우울증만으로도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생겨날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생각해 보세요. 체력이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사람은 애를 안 낳아도 힘들어요. 안 낳아도 우울하고. 그런데 아이는 낳았죠. 내가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 아이를 맞아요. 어떻게 책임질까. 맞아요. 이거 굉장히 크고요. 얘기 많아요. 또 이렇게 일을 하던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앞으로 이 육아하면서 과연 다시 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경력 단절이 지속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애 낳고 다 행복해 보여. 나만 불행한 거예요. 그 왜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할 때만 나한테 얼굴을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나는 항상 나를 보는 것 같고 나를 내 거울을 보고 내 애를 보면서 그리고 또 이게 뭐냐면 내가 산후우울증이 있으면 아이를 약간 멀리하게 되는 것 같고 멀리하게 되는 것 같으면 내 나름대로 엄마로서의 또 죄책감이 있어요. 모성애는 본능이라는데 나는 왜 본능이 작동하지 않을까? 난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죄책감이 함께 작동이 되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계에서는 모성애를 본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모성애는 저희가 일반적 행동 특성이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긴 한데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다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모성애가 본능이었다면 아이를 버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사건들이 벌어질 때 우리가 알고 있던 모성애가 본능이라는 이야기는 본능에 가깝다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본능이기 때문에 꼭 무엇을 해야만 하고 그걸 하지 않으면 완전히 이상행동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던 이런 상식이 아는 것들이 상식이 되면서 엄마로서 내가 본능적인 행동마저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기 쉽거든요. 그런 건 아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건 뭐냐?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산후 우울증이 걸리는 이유 또한 굉장히 다양한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은 우리 남편분들도 맞아요. 꼭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고민 사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부족한 부모라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부모가 되니까 매 순간이 미안해요. 왜냐하면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부모로서 내가 뭘 해본 적이 없이 아이를 처음 키우는 거니까 실수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근데 그게 항상 안 잊혀져요. 그게 너무 신기하게 제가 아이를 혼낸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행동을 했다든지 그게 다 아이가 다 보고 있고 아이가 모를 것 같지만 다 알고 느끼니까 사실은 후회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왜 그랬지? 그냥 여기서 그냥 안아줄 걸. 그냥 혼내지 말 걸.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지 말 걸. 안 되라고 하지 말 걸.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할 걸. 이게 너무 많아요. 이게 낯설 수밖에 없는 게 뭐 안 해봐서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또 대부분의 육아는 또 다 책으로 배워요. 맞아요. 근데 이게 육아를 책으로 보니까 글자는 익숙한데 손발로 우리가 몸속으로 체화되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당시에 저희 시어머니도 애 낳으신 지가 얼마겠어요. 30년이 넘고 저희 남편도 애가 처음이죠. 저도 처음이죠. 셋이서 태어나가지고 처음으로 애를 목욕을 시키는데 요만한 그 대야에다가 애를 놓고 시키는데 애를 물에 빠뜨려가지고요. 그때 애가 물을 먹어서 지금 그런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실수가 빈번하게 막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큰아이들이 제일 불쌍해요. 애틋한 마음. 둘째는 그냥 눈 감고 한 손으로도 하거든요. 맞아. 근데 이제 큰아이들 할 때는 정말 그렇게 낯선데 또 이렇게 둘째는 또 둘째가 또 처음이라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분명한 거는 그 시기에 그런 실수들이 많아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른 사람들은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책을 봐도 그렇고 다른 애들 하는 얘기 들어도 다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나만 빈곤 것 같아요. 엄마 중에서 내가 제일 바보 같고 엄마 중에서도 내가 제일 미숙한 것 같고 그런데다가 다른 사람들 다 잘하는 그 초기의 시작에 난 자꾸 발뿌리에 걸려 넘어지니까 앞으로 내가 내 애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사소하게 목욕시키는 것도 이런데 나중에 괜찮을까? 앞길이 깜깜하죠. 네. 저는 공부가 쉬웠어요. 진짜로. 애 키우는 게 그렇게 맞아요. 힘든지 맞아요. 그게 성스럽다는 게 알겠고
저를 자꾸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해봐야. 그러면. 네. 더군다나 사연자는 남편이 비기독교인이라는 점에서 항상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 상황이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 네.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과 결혼했을 때 가장 큰 고충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 뭔가 내가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굉장히 저는 참 귀한 마음이긴 한데 굉장히 부담되고 힘들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두 번째는 이제 반대로 믿지 않는 배우자 입장에서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뭐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평소에 이렇게 행동에서 마음에 안 들 경우 공격할 수 있죠. 너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행동해, 그런 식으로 말해, 이렇게 굉장히 이것도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좀 많이 당하기는 하죠. 그다음에 주로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행동해, 네. 얼마든지. 아, 무슨 일을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목사님? 얼굴도 그게 붉었길래 아니고, 그런 얘기를 들으세요, 목사님. 왜 빨개지세요? 농담이에요, 농담. 이제 집에서 뭐 예를 텔레비전을 본다 그러면 저희 아내가 아니 그럴 수 있죠. 목사님은 다들 책만 보는 줄 알았는데 TV도 본다고. TV도 보네. TV도 봐야죠. 뭐 이런. 아유, 그럼 목사님들 많이 그 말씀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TV로도 말씀하셔. 토크. 어쨌든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난처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가치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은 가치관이 다른 세상에 살거든요. 뭐 예를 든다면 물질에 있어서 바라보는 관점도 크리스찬 같으면 뭐 헌금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데 네.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굳이 해야 돼? 굉장히 그 부분이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주일날 공휴일날 쉬는데 나는 꼭 교회 가야 돼. 그렇게 꼭 매주 가야 돼?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자녀를 양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신앙인이 바라보는 관점하고 또 비신앙인이 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는 공부도 잘해야 되고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돼. 근데 조금 신앙 있는 분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이 자녀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자녀가 됐으면 좋겠어.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도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이 만나서 결혼하면 힘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목사님 네.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이 되는 게 영화 킹스맨의 대사 중에 이게 있었어요.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근데 이 문장을 바꾸면 가치가 가치를 만든다라는 문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가치가 가치를 만든다가 기독교인으로서 만난 사람들끼리 같이 손을 잡고 걸어갈 때 그 기독교인만의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저는 지금 ING거든요, 사랑이. 저는 사랑이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한 5번의 연애 정도를 하면서 물론 이제 교수님은 저의 디테일한 면까지 아세요. 소개팅까지. 그렇지만 방송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말씀 이야기하지 마시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교수님에게도 통변의 은사를 안 주신 게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죠. 한국의 은사를 주셔가지고요. 맞습니다. 비밀보장의 은사라고. 다행이네. 야, 정말 그래서 저도 비기독교인 친구들을 많이 만났죠. 네. 많이 만나면서 느끼는 게 내가 뭐 스킨십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셔 라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넌 크리스찬 친구. 넌 크리스찬 친구가 나는 뽀뽀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나는 뽀뽀를 하고 싶다. 그랬더니 안 된대. 이 음란 마귀가 떠나가래.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한편으로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연애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뭔가 기도를 요청할 수 있고 뭔가 그 힘들 때 누군가를 찾아가거나 목사님을 찾아가고 십자가 앞에 가서 하나님 우리 힘들어요. 우리 잘 살고 싶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쌍방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나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가정이 기독교 가정이 아니면 또 결혼할 때도 문제가 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난 연애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결혼도 하고 싶고 근데 이게 가치관이 안 맞으니까 자꾸 술도 권할 때 너무 당황스럽고 막 그 친구 입장에선 이게 주님이야라고 하니까 나는 그게 주님이 아닌데 그러면서 이게 가치관이 형성이 안 되니까 지금도 너무 힘들어요. 저만의 또 숙제예요. 근데 또 교회 다니는 자매를 만나고 싶은데 또 제가 눈이 너무 높고 쓸데없는 게 너무 많고 버려야 될 게 너무 많고 제가 볼 때는 아직 자기 짝을 못 만나요. 맞아요, 맞아요. 그죠? 자기 네. 짝 만나면 모든 게 다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겠죠. 네. 네, 그러면 당분간만
조금만이라도 우리 사연자분께서 마음의 부담감을 조금만 내려놓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 현재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우리 사연자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도움이 제일 필요해요. 제일 먼저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 네. 물리적인 도움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정신적인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이 물리적인 도움이라는 건 다른 사람들이 내 체력의 한계를 도와줄 분이 있다면 한시적으로라도 도움이 더 좋고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도움을 청해가지고 가사라도 최소화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체력을 좀 보충하셔야 돼요. 아이를 사랑하고 내 몸을 돌보고 내 스스로를 사랑할 체력을 보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정서와 정신에 관련된 부분인데 제일 좋은 건 나와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 보통 요새는 집에서 잘 하지 않고 저는 집에서 조리를 했었는데 요새는 다 산후조리원에 많이 가시더라고요. 거기 비슷하게 아이를 낳아서 거기 함께 모셨던 분들을 우리가 흔히 산후조리원 혈맹이라고 불러요. 피로 언약을 맺은 혈맹이에요. 이분들은 거의 평생을 갑니다. 동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남성들에게 군대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서 나에게 트라우마로 되지만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는 것처럼 그만큼 첫 번째 나의 고통과 어려움과 새로운 세상에 대한 첫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혈맹들하고의 그 연락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요새는 산후조리하면서 나온 다음에도 그렇고 내가 실제 몸조리가 어느 정도 좀 몸이 그래도 움직일만은 하다 그러면 요새는 이런 유튜브 같은 게 있잖아요. 홈트. 그래서 산후한 산모들을 위한 그 스트레칭이 또 있더라고요. 오기 전에 제가 찾아보고 따라해봤잖아요. 네. 그것도 어렵습니다. 어렵죠. 다리 안 찢어집니다. 그거. 그 얘기 뭐냐? 지속적인 신체 활동을 하셔야 세로토닌 분비가 좋아져요. 세로토닌 분비가 좋아져야 사람이 기쁜 마음이 좀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내가 너무 우울하고 뭘 해도 안 돼. 친구를 만나도 안 돼. 남편이 도와줘도 안 돼. 외부에서 도움이 와도 안 돼. 어떻게 해도 내가 활동을 해도 안 돼. 그럴 땐 의사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의료적인 도움까지도 우리가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좋다. 네, 맞습니다. 가장 옆에 있는 남편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아내의 출산 과정을 함께 하신 우리 전도사님, 네,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사실은 남자는 여자를 원래 남자는 여자를 이해를 못하고 여자도 남자를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이까지 낳으면 이 호르몬 분비 때문에 여자도 원치 않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서 저는 남편이 아내를 그냥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이해하려고 들지 말고 지금 상황을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아내의 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니까 받아들여야 될 거고 첫째는. 둘째는 가사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사를 같이 한다는 게 남편이 집에 오면 이제 아이도 돌보고 또 아이 돌볼 동안 아내는 음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식을 저는 어떻게 했냐면 무조건 음식 못 하겠어요. 아니 뭐 한 100일 정도 사다 먹을 수 있잖아요. 요즘은 어플 너무 잘 돼 있어서요. 주문해 놓으면 진짜 잘 와요. 그러니까 퇴근할 때 집에 가면서 전화로 주문해 놓으면 집에 가면 제가 가지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찾아가던지 해서 저녁을 아내를 위해서 같이 먹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놓으면 그 시간은 좀 아내가 온전히 좀 편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상태에서 아이 한두 시간, 2시간 정도만 아이 먹이고 하면 그러면 이제 12시 정도에 아이 그 전에 잘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아내는 온전히 쉴 수 있는 시간도 되고 하면 조금 그러니까 아내 혼자 그 모든 짐을 다 짊어지게 하지 않게끔만 하면 아내도 그러니까 그 짐을 내가 조금만 사실 저녁 때 잠깐 하는 게 큰 짐의 일부분이겠지만 아내는 굉장히 크게 느낄 거예요. 참 우리가 놀라운 게 우리가 공포 영화나 아니면 오지에 떨어진 무인도에 떨어진 이런 영화 같은 데 보잖아요. 맨 마지막에 둘이 딱 살아남은 다음에 그렇게 또 키스를 한다. 고난을 겪었으니까. 그러니까 맞아. 고난을 겪고 나면 이건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게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아이를 처음에 딱 낳고 이 위기가 이게 뭐냐면 그냥 단순히 출산이 아니라 가족의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위기이기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가 잘 지낸다면 서로를 이해하는 걸 넘어서서 사랑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필요한 것 중에 항목들을 좀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 말로 좀 도와주셔야 돼요. 이게 뭐 애가 너무 이쁘다 그거는 시어머니가 하는 거고요. 이건 뭐냐? 야, 자기는 자기는 어쩜 뭐든지 이렇게 훌륭하냐? 자기는 어쩜 이렇게 애를 낳아도 이쁘냐?
어쩜 이렇게 더 훌륭한 이게 하여튼 뭐 좋은 말들을 찾아가지고 우리나라 형용사가 잘 발달돼 있으니까 네. 찾으셔가지고 자꾸 반복해 주시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남편도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이 무조건 다 1순위, 2순위가 있습니다만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일정을 알려주면 돼요. 내가 이래서 몇 시엔 들어올 거야. 그렇지. 가능한 더 이거 빨리 너무 들어올 좋다.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음의 위로와 더불어서 일정을 알고 있어서 불안이 불만이 되지 않도록 네. 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 내가 뭘 도와줄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 사람마다 필요한 게 다 달라요. 네 번째는 뭐냐? 우리가 하루에 3번씩 들어오면서 아내에게 3번씩 절을 하셔야 돼요. 왜냐 훌륭하다, 아름답다, 난 당신 없이 못 산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내가 딱 얘기하면 후다다닥 움직이고 되게 중요해요. 싫어도 벌떡. 군대네. 일 악물고 벌떡 일어나고. 군대처럼 하면 잘할 거야 아마.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드리고 이등병처럼. 싶은 건 뭐냐면 자식보다 아내를 더 이뻐해야 돼요. 자식보다 자식이 처음에는 이게 이쁜지 내 새끼인지 남의 새끼인지 잘 몰라요. 쭉 하거든. 근데 자꾸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게 자꾸 날 닮아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이뻐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나를 또 이렇게 웃는다 배냇짓으로 이렇게 맞아. 그러면 아빠 보고 웃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그렇지. 뱃속에서 하던 짓 하는 건데 그냥 날 보고 웃는 것 같은 해석이 생겨나는데 맞아. 또 작은 생명이니까 더 신경을 씁니다만 아내를 더 사랑해 주셔야 돼요. 입으로라도 결혼 전에 했던 모든 미사여구에 진액을 내어서 네, 이렇게 내셔가지고 그거를 그 시기에 가장 고통스럽고 아픈 시기에 함께 해주셔야 될 거라고 좀 봐요. 맞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딱 듣고 나서 네. 한 수학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거요? 남자들이여 여자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외워라. 그리고 여자들이여 남자들을 이해하지도 말고 풀지도 말고 정답이 없는 놈들이다. 그 한 수학 선생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면서 리미트가 있어. 한계가 있는. 우와. 그 수학 선생님의 좋다. 진짜 멋진 말이다. 그 와. 피타고라스적인 그 정리가 이거 문득 멋있네. 생각이 이거 났습니다. 멋있다. 그래서 야. 저도 제 아내가 생긴다면 오늘 해주신 그런 조언들을 가지고 외우고 그 언행 심사를 똑바로 해서 저 같으면 이제 개그맨이잖아요. 이벤트를 좀 해주면서 딱 꽃 한 송이 딱 들고 와서 야, 누가 꽃인지 모르겠다. 진짜 무서워. 막 이렇게 한 번씩 해줘. 우리 집에 와 한번. 한번 가야 내가 되겠네. 좋아. 근데 참고로 애가 어릴 때는 꽃은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배워야 된다고. 이런 아까 걸 저기 그렇지, 배워야 아까 돼. 5번째인가 뭐 있었잖아. 아내가 좋아하는 걸 뭔지 물어봐라. 그치. 돈으로 갖고 와 이럴 수 있다고.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항상 보면 그 혼인 서약 때 제가 이제 요즘 결혼식 사회를 많이 보는데 혼인 서약 때 했던 대로 그렇게 다 안 살더라고요. 못 사는 못 살고 뭐 항상 뭐 궁중 반찬을 해주겠습니다. 뭐 12첩을 해주겠습니다. 아이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안 되지. 늦게 들어가면 아내에게 무릎을 꿇으며 가방을 선물하겠습니다. 이런 거 다 없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느꼈습니다. 그냥 아내가 원하는 거 아내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여. 외워서 받아들이고 그냥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오늘 느꼈습니다. 아 괜찮다.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 진심을 다해 힘들어하는 아내를 도우려는 마음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한 이 시간도 반드시 지나간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용기 내 사연 보내주신 우리 사연자분께 우리 전도사님께서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말씀에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긴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남편을 사랑하시고 남편도 아마 아내분을 사랑하시니까 결혼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사랑하실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싸워도 결국은 남편들하고 회사에서 후회하고 아, 내가 그렇게 말 안 할 걸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시니까 인내하고 조금 견뎠으면 좋겠고 이 아이는 내가 했던 그 어떤 일보다 가장 큰 과업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아이를 키우는 건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큰 일인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하고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소하고 하찮은 일이 아니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처럼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또 새 힘을 주셔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영상 편지 띄우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 먼저
인생에 먼저 결혼을 하신 선배님의 사연을 듣고 저는 그런 남자가 안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도 또 그렇게 될까 봐 지금 걱정입니다. 그러나 터널이 아름다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터널 끝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을 향해 달려가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연자님께서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딸 힘든데 왜 남편이 이렇게 힘들게 하지?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또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그 방법이 있으시거든요. 이것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항상 어릴 때 아버지가 항상 안 도와주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커서 너네 아빠처럼 살지 말아라. 그리고 커서 너네 아빠보다 나를 용돈을 좀 많이 줘라. 그걸 늘 세뇌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확하게 아빠한테 용돈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만 흑염소 사드리고요. 어머니한테 갖고 싶은 가방과 옷 다 사드리고 있습니다. 와우. 그런 방법도 나쁜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현재 사연자분처럼 산후 우울증으로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 우리 어머님들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힘드실 때는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용기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이 힘내서 잘 극복하시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행복한 엄마가 되세요. 인조이. 네, 그럼 오은규 목사님의 축복 기도로 사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산후 우울증으로 인하여 힘겨운 시간 가운데 있는 한 사연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연자 가운데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불안하고 힘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남편에게 신앙적인 모범을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먼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호소하듯이 또 남편 앞에서도 참된 자유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하기는 또 옆에 있는 우리 남편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아내를 좀 더 이해하고 또 아내의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잘 수용할 수 있도록 그 남편의 마음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이 가정이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이 힘든 시간을 함께 잘 이겨나가고 견뎌나가면서 부부의 사랑이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자매님 가운데 또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위기와 어려움의 시간을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노크토크 43번째 시간으로 함께 했는데요. 다들 어떠셨어요? 오늘 딱 방송을 하면서 느낀 생각이 제가 어떻게 보면 저도 애고 어린이잖아요. 네. 지금 아직까지 결혼 안 했으니까. 근데 어린이, 어른이 되는 과정이 순간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정말 뿌듯했고 아내라는 단어에 그 언어 유희를 좀 섞자면 네. 내 안에 하면은 아내가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아내가 안 해 이게 아니라 내 안에 너 있으니까 내가 다 해줄게 이런 걸 좀 해야 되겠다. 아 그런 뜻이에요? 난 잘 만나겠다. 난 잘 만나겠다. 네. 괜찮다. 네. 이제 우리가 그 코로나 시국에 사실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그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터놓고 얘기할 사람조차 없는 특별히 이제 산모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칩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눴던 것도 굉장히 좋았어서 어쩌면 이게 꼭 아이를 낳은 분들뿐만 아니라 근심을 잉태하고 근심을 낳는 분들에게는 다들 도움이 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큰 도움 됐습니다. 네. 네, 오늘도 저희 노크토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노크토크를 통해 무너진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유은성 전도사님의 귀한 찬양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 주세요. 때로는 솔로몬처럼, 때로는 다비다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때로는 다윗처럼.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토크. 다음 주에 만나요.
자주 뒤르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니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니 주는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자주 보는 사람들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엄마가 나한테 맨날 전화 와서 그래요. 야, 근데 레온이 너는 경찰이 돼야 된다는데? 되거나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쨌든 50%예요. 오나누나 누구야? 너 아주 애가 착하고 괜찮다고 하더라. 누가요? 이렇게 했더니 동렬이 몰라? 동민이 매니저 걔가 아주 너 착하고 괜찮다니까. 개인 직업으로도 괜찮겠는데? 예체능이지? 아, 진짜 아닌데요. 웃긴다.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거기서도.